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 내 삶은 저절로 변할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이고 불안해하고 삶의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곧바로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나 인격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훈련 또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배, 성찬, 성경 읽기와 묵상과 같은 여러 영적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다른 훈련들 속에 녹아들어 있으면서도 그 모든 훈련의 목적이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실천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살피고 가꾸고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다른 형제를 바로잡아주기 전에 너 자신을 살펴보라고 권면합니다. 무엇을 살피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순간에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검과 성찰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그저 의미 없는 기계적인 반복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명한 본문을 통해 3가지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가 왜 반드시 필요한가? 둘째, 그 열매를 어떻게 가꿀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열매의 진정한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의 필요성입니다. 18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성령께서 내게 무언가 특별한 지시를 내리시는 주관적인 경험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삶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자기 절제와 같은 성품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열매는 처음부터 크고 탐스럽지 않습니다. 나무에 갓 맺힌 열매는 눈에 잘 띄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성령의 열매도 처음에는 너무나 미미해서 스스로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도전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일부 성숙한 신자나 특별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러한 성품의 성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9가지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사랑은 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편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행복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깊고 잔잔한 만족감입니다. 기쁨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내면이 단단해집니다. 셋째, 화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평안함입니다. 화평이 자라날수록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넷째, 오래 참음은 고난을 겪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쉽게 낙심하거나 쓴뿌리를 품지 않는 능력입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자비와 양선은 진실함과 정직함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와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고 이 사람에게 하는 말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지 않은 투명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충성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함,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여덟째, 온유는 겸손이며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대우할까 전전긍긍하지 않는 자유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앞에 8가지 열매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능력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9가지 열매 속에서 골고루 성장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인내심은 좀 있는 편인데 기쁨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또 나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한 편인데 담대하게 할 말을 하지는 못해.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는 불의를 보면 잘 참지 못하고 할 말은 하는 성격인데 남의 감정을 섬세하게 살피는 온유함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목록을 보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형을 썼을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의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의 면을 가지고 있듯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다른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가 가진 9가지 속성입니다. 이 모든 속성은 함께 자라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죄와 영적 미성숙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정당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영적 성숙은 하나님 중심성이 이 자기 중심성을 대체할 때 일어납니다. 내 안의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나의 불안과 욕심을 밀어낼 때 9가지 성품은 비로소 함께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온유함이 자기중심성에 뿌리박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갈등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천성적으로 직설적이고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자기중심성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교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지 못합니다. 비겁함에서 오는 온유, 교만에서 오는 용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성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유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이 9가지 속성 모두에서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사실 그 어느 것에서도 진정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돌무더기에 계속 돌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당신의 종교적인 이력서는 점점 길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적인 증가일 뿐 유기적인 성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양적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더 깊어지고 복합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은 2년 전보다 훨씬 더 겸손하고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덜 불안해하고 더 평화로워 보여요. 만약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 활동을 쌓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 속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열매를 가꿀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24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열매를 가꾸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은 바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9절에서 나열하는 육체의 일을 보십시오. 음행이나 술 취함처럼 몸이 필요한 죄도 있지만 시기, 분쟁, 질투, 이기적인 야망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힌 자기 구원의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을 육신의 운영체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본능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육신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그것은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성공적인 경력, 돈, 가족, 사람들의 인정. 이것들은 모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운영체제는 이 중 하나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너는 괜찮아. 이것을 얻지 못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사람들의 인정이 당신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비판에 단순히 실망하는 것을 넘어 삶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성공과 돈이 마음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육신의 운영체제가 성공을 우상으로 삼게 되면 우리는 일중독에 빠지거나 목표를 위해 비윤리적인 일도 서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운영체제가 자녀를 마음 중심에 두면 내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해야만 내 인생도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과도한 기대로 짓누르거나 반대로 아이의 작은 문제 하나에도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운영체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인정을 갈망하게 만들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영혼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 마비시키는 불안, 깊은 절망감은 모두 이 과도한 욕망, 즉 우상 숭배에서 비롯됩니다. 열매를 가꾸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육신의 운영체제를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 뿌리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4절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운영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때 너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것이다. 즉, 내가 착하게 살고 죄를 끊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로 선포합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우리가 이미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옭아매는 우상들과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행함이 존재를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만은 존재가 행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수 있다. 제가 겪었던 일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토요일 아침,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글이 잘 써지지 않았고 좋은 설교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초조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다가와 식료품 가게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날따라 제 안에서 짜증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지?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가게로 갔지만 계산대 줄은 길었고 제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계산원은 영어가 서툰 이민자 여성이었고 일처리가 매우 느렸습니다. 그녀를 향한 비난의 마음이 제 안에서 들끓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날 아침 묵상했던 구약의 한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압제하지 말며 만약 말씀이 거기서 끝났다면 제 안에 육신의 운영체제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이민자 여성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주일 설교를 망치실 거야. 그러니 억지로라도 친절한 척해야 해. 이것은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하나님은 그저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는 노예였고 이방인이었지만 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내 백성이 되었다.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와 같았던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과 같은 자비를 베풀어라. 그 순간 복음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방인이여 주의 노예였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소속감을 깨닫자 제 설교가 좀 망가지면 어떻고 시간이 좀 지체되면 어떤가 하는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성공적인 설교에 대한 과도한 욕망, 즉 육신의 운영체제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힘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 여성에게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일상에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열매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태초의 에덴 동산은 온갖 열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지된 열매, 즉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달콤한 열매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쓰디쓴 가시와 엉겅퀴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에 쓴 열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성령의 달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은 그에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쓴 죄의 열매를 대신 맛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친히 가시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뿌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자이십니다. 동화 속 왕자는 공주를 구하기 위해 가시덤불을 헤치다 눈이 멀었지만 사랑하는 공주의 눈물이 그의 눈을 치유했습니다. 우리의 왕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기꺼이 우주적인 가시덤불인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슬픔과 사랑이 뒤섞인 보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이민자 여성을 향했던 저의 완악한 마음처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운영체제는 힘을 잃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비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위에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묵상, 그리고 모든 일상의 순간 속에서 육신의 운영체제를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왕자이시며 영혼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